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최후의 보루이신 분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15절은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의 사령관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운명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때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다른 도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요, 제 인생에서도 종종 하나님이 제가 믿을 최후의 보루가 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예,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제게 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제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죄성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또 저를 어떻게 교육시키실까요? 하나님은요, 종종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최후의 보루로 깨닫게 하시고 다음번부터는 처음부터 신뢰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속지 말라고 속이는 랍사게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랍사게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아수르 군대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주관하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신은 뭐, 어느 동네 신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자, 이런 지역신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나라들의 신들이 아수르 왕, 그래서 랍사게는 그 왕도 그냥 왕이라고 안 하죠. 대왕,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 대왕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지역신, 그가 생각할 때요, 그 지역신인 여호와도 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상들은요,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 그렇죠? 근데 그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지금까지 네가 즐기던 세상 좋은 것들은 더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요. 신학교를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사역하려면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왜요? 사탄의 생각이요, 이때를 틈타고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옷을 찢자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랍사게의 말을 면전에서 들은 세 사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너무도 분통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 이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요, 슬픔과 충격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모욕당하시고 있다고 생각됐을 때 거룩한 분노를 참지 않고 표출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찢은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의탁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세상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비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수치와 굴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요, 힘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일정 부분 의도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제발 이 모든 상황을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구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지속적인 종교개혁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축복만이 임할 줄 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위기는요, 앞날이 밝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뢰할 분, 믿을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주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비하할 때에 주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거룩한 분노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